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 연극을 얘기할 때는 몇 장 몇 막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막이란 말을 쓰고 있죠. 왜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이 막을 두었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1막의 의상을 입고 2막에 다시 등장한다면 연극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 막 사이에 어둠을 두고 바로 의상을 갈아입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헌신의 기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깜깜한 밤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갈아입으란 뜻인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을 내일 그대로 산다면 인생은 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겁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혹자는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이 시대를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지 못한 프로그램 때문에, 두 번째는 폭력적인 게임이 많기 때문, 세 번째는 가치를 상실한 학교의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자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극복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제 정시 아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정시 아닌 시대에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겁나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부모 자신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틀어지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다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닌지, 너무 가까이서 간섭하거나 너무 방치해서 멀리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뭘 하더라도 너무 겁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국은 무능한 부모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빠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방 안에 들어와요. 그 집중했던 생각들이 점점 흐트러지니까 아빠가 옆에 있는 사탕을 아이에게 주면서 나가 놀으라고 줬어요. 근데 아이가 안 나가요. 그러자 이 아빠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것은 가서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역시 아이가 안 나가요. 그동안 집중했던 이 아빠의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하려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뭐 때문에 그러니? 아빠가 뭘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하고 놀고 싶어요. 참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알 줄 아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집은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고요. 어버이길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어른들을 섬길 것인가 돌이켜보는 주일입니다. 대상과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 방향들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린이들로서 어른이 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좀 초점을 잘 맞추기로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또 이론이 있어요. 이 시대를 또 일컬어서 만능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다 할 수 있다고 자녀는 할 수 있어요. 늘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가 최고 힘세고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또 부모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능 증후군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만능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좀 옛날로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을 찾아온 아들을 다시 공부하러 보냈던 어머니 모습들이 우리의 아직도 내리의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키우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이야기입니다. 한석봉과 어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석봉이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나 타향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 석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근데 너 언제 집에 나갔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피곤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석봉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자,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보자. 한석봉이 말합니다. 글을 써보일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글은 무슨 글이냐, 잠이나 자자. 피곤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 교육은 평생 3%밖에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벽을 나눌 때에 3%는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통계입니다. 2%밖에 배울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부모 교육은 몇 프로입니까? 95%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 데는
지역 사회도 필요하지만 학교도 교회도 정부도 교육도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합니다. 또 자녀도 부모를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다고요 무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리다고요 우리 아이들 인격적인 차별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되면은 이게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시를 참 많이 당하죠. 어렸을 때 보면 장에 가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5일에 한 번 그 장 가면 너무너무 즐겁죠. 그냥 구경만 해도 신나요. 그런데 장에 가면 가장 먼저 무시당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대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7살 진선이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참 아름답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런 모습을 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다행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다 예배 부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집중해 드리는 것.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가?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만 장군, 그가 요즘 말하면 천질이 걸린 겁니다. 한센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효용도 없어요. 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아이예요. 종이에요. 어린 계집종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님, 우리나라 가면 살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주인이 쏠깃한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유명한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결국 문득병이 났습니다. 이 절위 어린아이가 이 소리가 헛들은 소리는 아닙니다. 헛된 소리는 아닙니다. 요즘 말로 어떤 소리요? 뻥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믿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어 블리셋의 유린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군들과 모든 어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싸워나가 이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어린아이 다윗은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어른 이상의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간복음 보면 마태, 마가 복음 가면 누가 보면 1위까지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3일 동안 이 말씀을 들어요. 요즘 같으면 부흥상경을 듣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 광야에서 쓰러질 것 죽을 것 같아요.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전체 인원 어린아이 어른까지 다 저까지 포함하면 못해도 2만 명의 숫자가 그 집회에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 양은, 음식의 양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 비용은 얼마나 돼야 합니까? 그러나 광야에는 음식점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럴 만한 치를 비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둘러볼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보리개떡 5덩어리, 조그마한 보리개떡 5덩어리, 멸치 국물을 내기 위해서 큰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2마리가 도시락에 차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양으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그냥 한 끼를 먹었다는 기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술 앞에 내놓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소리가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시락 하나를 누가 내놓았다고요? 어른이요?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이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존경받아야 되고 계급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으쓱해지고요. 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오늘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제 그에게 기다리는 고난과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 때인 거예요. 마음이 오늘 우리처럼 찹찹했을 겁니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뭔가 손이 잡히지 않는 이런 기분과 감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와요.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끈을 그래요. 부모가 자식 잘 때리고 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한번 만져서 축복기도 하면 인생이 환하게 열릴 줄 알고 그에게 축복 기도받기를 원해서 없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오면 그냥 와요. 우리 다영이하고 진선이처럼 조용히 있지 않고 막 떠들 거예요. 딴 아들은. 다른 아이들은 여기 오면 막 예배가 좀 지루하고요. 따분하고요. 애들이 습성이 안 맞으니까 못 버림쳐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안 되면 왔다 갔다 물도 먹고 뭐. 그러면 어른들 어떻게 해요? 야,
조용해라. 저 유아실로 가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 어린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막 꾸짖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 야들을 좀 쭉쭉 가라고 야단치고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것을 원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또 노하고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린의 입장으로 어린아이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닌 새롭게 시작한 사람도 어떻게 무너요? 우리의 고정화되어지고 종교화된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좀 깨달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티없고 맑은 마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고 오래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것저것 이해 타산의 계산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모가 있으면 의지가 되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에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져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져주심을 위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라는 대로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만져주심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 연약함과 병든 몸과 약한 몸도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닌 성숙한 자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나누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크리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3살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종교 과목 시간에 필립 거라는 신부님의 감동적인
질문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 얘기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죽은 뒤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에 들려지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리는 유명한 명예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근심과 염려하며 영혼 세계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이 오늘 이 시대 현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한번 깊은 고민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아닌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의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인가? 어른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새기고 철저하게 주님의 만지심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두 눈을 감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우리의 생명 대신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내재 충만하시는 정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참다운 부모, 참다운 어린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또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다운 어린이가 되겠다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